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도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도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아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 또 꼭 기도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월요일은 믿음입니다. 2023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요. 화요일은 사랑입니다. 관계의 핵심이 사랑이고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이죠. 수요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2023년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고 또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함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목요일은 가정에 대해서, 마지막 금요일은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초점입니다. 초점. 하나님과 초점이 어긋나면 뭔가 열심히 하고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죠.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과 있으면 자꾸 뭘 먹으려고 해요. 제가 아내랑 있으면서 언젠가 제가 아내한테 뭘 해주고 싶으면 여보 뭐 먹을래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계속 그걸 묻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내한테 참 미안해요. 아내나 저나 이 몸매에 큰 책임이 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같이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제가 하는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먹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예를 들어 이모 전도사님이 이런 분들은 정말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많이 먹으니까 젊은 남성들은 다 많이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적게 먹으면 왜 적게 먹냐고, 더 먹으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의 몸매에도 제가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 혹은 건강이나 다른 상황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것 먹자 저것 먹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문이 되죠. 사랑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진심이라도요, 상대방과 초점이 맞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좀 나름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바리새인들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정말 꾸중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 기도를 했고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죠. 11조는 정말 작은 부분까지 선명하게 구별해서 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꼼꼼하고 세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해야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면 저는 정말 목회자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초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꾸중만 들었죠. 이게 초점이 달라서 그래요.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잘 초점 맞추어져서 그런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믿음 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마냥 쉽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기도 하죠.
내 실컷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내 시간 들여서, 내 물질 들여서 헌신을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2023년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흔히 왜 그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새해 첫 새벽 기도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 그 정답이 있거든요.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거 뒤집으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되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살 찌푸리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미소 짓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웃으시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하나님과 초점이 맞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요 너무 선명하게 딱 알려줘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할 때 딱 마음 담아서 찬양할 때 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걸 딱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선명해졌죠. 하나님, 2023년 저 이 두 가지를 잘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그걸 믿으며 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길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아마 저희 때는 그런 장난을 좀 가끔씩 쳤는데, 이 반에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으면요 복도에서 막 뛰어 들어오는 척하면 한 다음에 야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학생들이 후다닥 자리에 앉아요. 떠들던 아이들, 여기저기 서 있던 아이들 후다닥 자리를 앉죠. 선생님 여기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요, 자세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시는 모습이랑 그렇지 않은 모습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뉴스에 정치면에 등장하는 모 목사님이 계세요. 전 무슨 목회자인데, 그런 목회자를 보면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정말 저렇게 말해도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눈길로 보고 계실 텐데 정말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예전에 이제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청년부 활동을 할 때 보통 이제 임원들끼리 회의를 하면 마음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또 그때는 또 청년 때다 보니까 막 마음 안 맞으면 서로 욱하고 막 싸우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저도 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회의를 하다 보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있는 이유 없는 이유 다 가져다가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저 형은 자신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삶, 사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가 힘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기 시작하면, 이게 성도들과 함께 이거 합시다, 이거 해야 합니다 하고 말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목회적 욕심인지 이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하는 주장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고집을 꺾기 싫어서 하는 말인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결국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또 그 과정이 참 힘들더라고요. 성경에서 제가 정말 자주 비교하는 두 사람, 이 다윗과 사울 왕.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딴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았고요. 사울 왕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보며 엎드려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자신을 점검한 거예요.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깨닫고 나니까 엎드린 거예요. 반면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할 때 변명만 하다가 정작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당신을 버렸으니까 저 가겠습니다 말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할 땐 꿈쩍도 안 하다가 사무엘이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내 옆에 있어 줘야죠. 백성들 앞에 그거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일지라도 일단 사람들 앞에서 멀쩡해 보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사람들 눈치만 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유가 많죠. 왜 남들만 납득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자꾸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거 괜찮지 않냐고, 이래도 되지 않냐고. 사람 눈치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죠.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도리언 그레이 초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 도리언 그레이는요, 시간이 지나도 얼굴에 나이가 들지 않아요. 그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초상화가 비밀입니다. 도리언 그레이는 자신이 나이가 들지 않는 대신에 자신의 얼굴을 그린 그 초상화가 나이가 들어요. 그리고 이 도리언 그레이가 악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초상화의 모습이 점점 악인의 모습으로 취해집니다. 나중엔 거의 악마의 얼굴이, 초상화가 악마의 얼굴이 되어버려요. 처음 초상화의 변화를 알아차린 도리언 그레이가 어느 날 자신이 악한 행동을 하니까 초상화가 변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린 도리언 그레이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초상화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다락방에다 숨긴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멀쩡한 자신의 얼굴만 보여주고 진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난 초상화를 숨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악인이 되어갔어요. 사람들 앞에서만 좋은 모습 보이면 된다고 생각한 도리언 그레이는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믿음은요,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람들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길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빌리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 나의 인격, 나의 신앙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볼 일 없을 때 하나님 눈길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죠.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에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점검하고 하나님 눈길로 나를 보려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삶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의 눈길을 인식하며 나를 점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상담에게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 부정 강화라는 말이 있고 긍정 강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긍정 강화라는 건 뭐냐면 좋은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부정 강화라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혹시 TV 프로 중에 이 개는 훌륭하다라는 이 TV 프로 혹시 아세요? 제가 볼 때마다 개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조련사가 되게 훌륭하던데, 개는 훌륭하다의 프로를 보면 대부분 거기 등장하는 그 견주들, 그 주인들은 이 부정 강화를 하는 모습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개들이 굉장히 사납게 막 짖어요. 그러면 달랜다고 간식을 줘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강영욱 씨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 개는 내가 이렇게 물거나 내가 이렇게 뭐 자극적인 모습을 하면 주인이 간식을 주는구나, 그때 주인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긍정 강화는 반대예요.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행동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 강화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부정 강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내가 상처받았으면, 내가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 미워, 그러면 이제 막 거기다가 대고 강화를 해줘요. 어떡해, 그래,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네가 미워할 수 있어. 자꾸 부정 강화가 되어 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긍정 강화죠. 우리 신앙생활로 보면 그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긍정 강화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것.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워갔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걸 믿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긍정 강화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인생의 답이라고 받아들이는 삶,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2023년 우리의 삶에서 갈등되고 고민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택해야 될 때가 많죠. 그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찾는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가 예배하는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실 거야.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와닿았어요. 딱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안 믿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딱 오늘 본문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긍정 강화가 있으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기보다 말을 하나요? 기도하면 언제 응답될지 모른다는 거죠. 내 말은 상대방이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은 어떤가요? 내 말은 상대방이 안 듣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 주신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2023년 많은 갈등과 고민이 주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가면 상 받는다. 이 마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긍정 강화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삶이 필요해요.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2023년 나의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웃으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가면 상 받는다고 믿는 삶.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그거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정 강화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